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이 현대 사회 속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 7,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2014년보다 한 배 이상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교도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7,000명이나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듣고 있는 IS 극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려 2,3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고 파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지도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소개된 지도입니다. 조금 낮춰주세요. 빨간 것은 극도로 높음, 나라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 표가 되어 있는 곳은 기독교의 박해가 극도로 높은 나라, 그리고 조금 연한 곳은 매우 높은 나라, 그리고 거의 노란색은 기독교의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높은 나라,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박해가 없는 나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14년 동안 굳건하게 1위를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우링 좀 잡아주세요. 1위를 지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저쪽 끝에 조그마한 나라 하나 보입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이 14년 동안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 속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육체적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재산과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도 많은 성도들이,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거대한 로마라는 세력을 통해서 양면의 공격을 받으며 핍박과 고난 속에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핍박과 환난은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자신의 집, 직장, 재산을 잃어버림, 옥에 갇히기도 함,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함, 화형을 당하기도 함, 칼에 베이거나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함, 혹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 넣어서 죽임을 당함, 그런 순교의 일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에 조직적으로 세력화되어서 이루어지므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하고 기쁨으로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과 박해를 잃어버림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도들 중에는 이 박해와 핍박이 두려워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서는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속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도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라.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역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이단들의 거친 공격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육체적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당하기도 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불의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자존심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 지금 너희들도 힘을 내고 위로받고 다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그 이유는 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최후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은,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은 세상적인 안락함과 유익과 편함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정작 죽음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최후 심판의 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
신앙의 선배들의 예를 들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교회 생활할 때에 복되고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만 받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어져 있는 이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손해볼 일 많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속한 단체 속에서 조롱을 당하고 가문 속에서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이나 쾌락이나 가치나 세상의 놀이를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야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불편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불편함이 많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갑시다. 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까요? 비록 세상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지 이 길이 생명이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최후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안락함이 없고 세상의 쾌락을 절제해야 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 길은 정작 죽음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최후 심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벗어나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무엇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세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것 붙들면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구나 라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조정한 대로 좀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십니다. 아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는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변함없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니까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는 것들은 붙들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들은 우리의 의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들은 믿고 바랄 수 있는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들은 우리가 붙들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변적인 것을 통해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용기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변하는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쳐다보십시오. 보는 순간 좀 믿음직하다는 마음이 듭니까? 믿음이 확 갑니까? 아니, 진짜입니까? 솔직하게? 정말로? 참으로? 진실되게?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아, 저 사람 괜찮다. 무엇을 근거로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음, 변함없음, 우직함,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직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군요. 여러분 앞으로 조금씩 당겨주셔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지 마시고 조금씩 당기셔서 앞자리부터,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올수록 믿음이 좋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마시고 좀 앞으로 당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좀 믿음이 갑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옆 사람은 아멘 하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들에 대해서 믿음이 갑니까? 주의 아버지, 믿음이 안 간다는 말이죠. 왜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갈까요? 이 남편 보니까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아내를 보니까 변화무쌍해요. 늘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남편이 뭐라고요? 그것도 대답을 하시네. 역시 믿음이 안 간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내 남편에 대한 인식도가 뭐로 변해 있어요 지금? 왼수.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 볼 때 뭐 좋게 보는 줄 아세요? 근데 생각외로 부부간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을 보면요, 항상 그 부부 관계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갈수록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이 진국처럼 보여집니다. 점점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신뢰하며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변함없이 당신의 가정도 지키십시오. 제발 좀 딴짓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마세요. 믿음을 줘야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인생을 살아가지.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잘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혹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항상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시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잘 변할까요? 이 세상도 너무나 잘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세상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영원한 왕도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왕,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문명들도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잔재들만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화, 정치, 경제, 건축, 양식, 이 사회 전반들, 지금 현대 사회 한번 보십시오. 극도로 심하게,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속적 변화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길래 가속적 변화의 시대. 그래서 이 현대 사회 속에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하는 시대, 변하지 않으면 망하는 시대, 변하지 않으면 퇴물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오히려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변화들을 보면 좋은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그 변화가 진정으로 사람의 심령 속에는 평안과 행복감이 아니라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변적인 것들,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받거나 안정을 얻거나 힘을 얻거나 행복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동일하다는 것은 꼭 같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설명하면 그 자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그분 자체였고 오늘도 그분 자체이시고 내일도 그분 자체로 똑같이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서 똑같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제2위 성자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내일도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한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 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랑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은 조롱과 멸시와 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음과 벌거벗김을 당하신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는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매맞춤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 주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사랑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끊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편파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아주 변덕이 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사랑을 통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위로, 소망, 힘, 행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 눈물과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받으신 줄 믿습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네, 옆 사람한테 인사.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십니까?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뭐가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못생긴 사람도 이뻐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옷 입는 폼이 달라져요.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도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의욕이 달라지는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계십니다. 당신은 한번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좀 이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 나는 우울해. 그런 마음 좀 갖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줘도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왜 내가 외로움을 탑니까? 내가 왜 고독해 합니까? 내가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인간적인 사랑을 쫓아가면서 없다,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없죠. 그분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피를 토하시며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를 향해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동일하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니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6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혼자 광야에 있으면서 불안한 밤을 지새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안 속에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되었잖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에게 힘을 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없자 실망하였습니다. 그 실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 속에도 제4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셨을 때도 여전히 약속하신 그분은 동일하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너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주님은 그냥 신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며칠 전에 들은 간증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집사님이신데 몸이 많이 약하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몸이 다운이 되어서 대구의 병원에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었는데 등에 이만한 혹이 생겼다. 서울에 가서도 진찰을 받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서 이제 집에서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거실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밝은 빛이 쫙 임하더래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검사할 때 올라가서 검사를 받는데 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속으로 대답을 했대요.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의사 선생님한테 말로 했으면 더 좋았다 싶어요. 그분이 저한테 감격적으로 꼭 하고 싶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사람, 세상의 물질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항상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 거 붙들면요 판판이 실패합니다. 판판이 상처납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한데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 물질 내가 잘 보관해놨는데 그 물질이 사라짐으로 내 가슴이 녹아내려버리고, 내가 이 권력에 줄을 쓰는데 그 권력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같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 붙들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동일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좀 힘을 내세요.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그래서 우울하다 하지 마시고, 내가 창조주이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그분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으로 좀 힘을 내시고 담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분은 어떻게 우리와 동일하게 존재하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동일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겁이 나요? 무엇을 못하겠어요? 영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2016년 역시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사랑 붙들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다음 이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